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누립시다. 즐거움의 예배를 누립시다. 어제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교육관에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가정인데 이제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후의 날씨 아시죠? 너무너무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가는지 텐트에 바리바리 짐이 많아요. 그 가정에 한 젊은 아버지가 그 짐을 나르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고생도 저런 고생이 없다. 그런데 그 곁에는 자녀 둘이 이제 저학년으로 보이는 자녀 둘이 얼마나 기쁘고 해맑게 웃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은 너무 좋아서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해맑게 웃고 있는데 아빠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짐을 옮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저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그 여행을 기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여행을 가고자 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쁨이 있는 예배, 설렘이 있는 예배, 즐거움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여서 내 직분에 맞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책임감에 의무감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그러한 귀한 직분의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기쁨과 설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찬양이고 시입니다. 그렇게 시편 22편을 시작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밤에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심히 외롭고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누군가에게 배신, 배반을 당했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러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막강한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이 믿고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군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아가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윗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도대체 너의 아버지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로써니 너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느냐. 내가 무슨 범죄함이 있었느냐.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느냐.
나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잘못도 행한 적이 없다.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이룬 모든 것인데, 그 승리에 대한 영광으로 인해, 그 승리에 대한 소식에 의해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다윗의 입장에선 이것만큼 억울하고 이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나의 군주요 나의 왕인 사울을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가 큰 승리를 쟁취한 다윗은 그 왕에게 버림받았어. 지금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그가 믿었던, 그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내 평생 의지하고 신뢰했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이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바 당할 수 있습니다. 배신 당할 수 있죠. 큰 상처와 큰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담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그것만큼 좌절적인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은 그러한 상황,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이고 그런 좌절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윗이 취한 믿음의 모습이 있죠. 우리 시편 2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묵묵부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취한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우리 조상들을 건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한 가지예요. 나의 기도에 묵묵부답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으므로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해와 달이 멈추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쟁취했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더라. 다윗은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좌절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하는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편 22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회중 앞에서, 많은 군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곱의 모든 후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선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은 단순한 곡조, 단순한 노래와는 다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믿음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쁠 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플 때에도 다윗은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결같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절망이 평안으로, 우리의 삶 속의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그들이 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이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고. 옷이 찢겨졌다는 것은 큰 수치와 큰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로마 외에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겪지 않아도 될 수치를 당합니다. 갇히지 않아도 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좌절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인 모습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눈물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절망이 평안으로,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찬양의 은혜가, 찬양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분명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노래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찬양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위로를, 성령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노래에선 누릴 수 없는 그 귀한 기쁨이, 그 귀한 평안이, 그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찬양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의 기쁨을,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 총 73편이 바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평생의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좌절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케 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사랑하고 금요 기도회를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후 예배 시간 통하여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찬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그 귀한 찬양의 시간이 우리 오후 예배의 시간에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죠. 그 찬양과 함께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찬양의 기쁨을, 찬양의 감사함을,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감사의 제목으로, 절망과 좌절의 삶을 평안과 소망의 삶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제 후배 사역자예요. 통화를 하면서 최대 관심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 국내나 해외나 똑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냐, 잘 극복해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2019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한참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고 참으로 힘든 시간에 보냈을 텐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시간에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병이 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마을 자체를 고립시키더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예배실에 단 한 명의 성도도 참석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님이 2019년도에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꿈이 있고 얼마나 역동적인 사역의 계획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고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빈 예배당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는 게 전부더라는 거예요.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왔을까?
내가 왜 하필 2019년도에 파송을 받았을까? 차라리 아예 한 해 늦게 파송 준비를 했다면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니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선교지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선교지에서 1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유일한 위로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빈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양을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아직 몇 번 만나본 적도 없는 그 현지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 1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뜻하지 않은 힘들고 버거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 타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기도가 멈춰서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회복함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뜨겁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귀한 마음과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사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찬양의 기쁨을, 찬양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